마음속 바다를 전진하게 다스리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바란다. 평화. 신문에서 급성신 정신장애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람의 수가 1000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들었다. 등등 이런 문제. 맥커이 박사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몬티를 대학교의 실험의 연구에서 보니까 그래서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느낄 때 무엇인가 뇌와 수체는 신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액으로 방출을 시킨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실수로 몸을 다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뇌와 수체에서는 방어 기전으로 몸을 치유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병에 걸리거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는 손상 또는 재산적인 손실을 보거나 사고가 날이라는 상상을 하면은 사고가 날이라는 상상을 하면은 나에게 잠재시키는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실제적인 신체 질환이나 부상에 초래하는 무의식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구분하지를 못한다. 셀리의 박사는 걱정, 조바심, 분노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집착하면은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신체에 혼란을 주고 당뇨병이나 관절염을 비롯해서 심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병으로 드러난다. 전식을 매우 심하게 앓고 있던 10살짜리 소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소년의 주치의는 여러 검사를 해보았고 진정제도 처방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 놀라운 점은 소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을 때는 단 한 번도 얼짝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여름 내내 그는 할머니 댁에 머물렀고 전식 증상을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년의 아버지는 위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공격적이었다. 아들을 끊임없이 나무라고 학교에서 뭘 잘못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등 그를 거칠게 대했다. 어머니는 종일 바빴다. 점심 모임 차 등등등. 집에 들어오면 부모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싸웠다. 병이. 그래서 부모님과 아들은 매일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기로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며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땅을 이렇게 등등. 자, 기도를 시작한 후에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을 느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결국 소년의 전식은 사라졌다. 그래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설렁거리며 문인정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인간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화다. 슬픔이나 증오, 원한, 불만을 품고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내면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과 정신을 가득 채웁니다. 마음의 평화는 약으로 되찾을 수가 없다.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진정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약물은 잠시 내 기분을 북돋고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고 근본적인 것을 얻지 못한다. 핵심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다. 자극이나 진정제는 불안, 지나친 긴장, 걱정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창조력은 내 안에 있다. 상황이나 조건, 사건, 다른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사람이나 조건, 사건의 정신적, 성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몸은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혈압을 높일 수도 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모든 일에 반응하십니다. 이 화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를 성령에 가시는 높은 곳에 머무르게 한다. 우리는 도전을 맞닥뜨리고 또 어려움의 문제 소실에서 삶의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에 무감각해지려고 약에 의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삶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런 과정에 없이는 결코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잔잔한 마음속 바다에서 목표를 향해서 순항하라. 마태복음 8장에는 저 마음의 평화를 위한 놀라운 청사인이 등장한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자.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여기서 바람은 현재 의식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불안, 불길한 예감을 의미하고 물결은 절망과 우울, 증오, 공포의 물결을 뜻한다. 내 안에 폭풍우 치는 바다가 있을지라도 너는 마음의 수레바퀴를 잠재우고 차분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내 몸과 마음 전체에 하나님이 흐르시는 것을 차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는 구절의 의미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지혜력을 닿으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영적 능력을 발산시켜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나아가서 이해력을 증진한다. 나는 선장이고 내가 가고 싶은 항구로 배를 몰고 갈 수 있다. 조건과 상황, 우리는 나의 일이나 상사 이웃에 있지 않다. 우리는 내 안에 있고 내 생각이 은혜를 받는다. 타인과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나의 우주에서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비전을 두는 것으로 내가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만약에 실패를 상상한다면 하루에 14시간을 열심히 매진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전제가 잘못되면 결론도 잘못되기 마련이다. 마음은 3돈 논법에 따라서 작동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전제를 세우면 다른 것으로 엇나가지 않고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진리를 알면 마음의 평정, 균형,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크게 생각하고 더 깊이 느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스스로가 부적절하거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다. 마음에 조셉 앞에 미라클 노트.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자. 증오, 악감정을 던지고 독주머니를 비우자. 자, 진정제는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 마음의 평화를 누리자. 증오는 신체를 전반적으로 쇠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 사랑, 조합, 법칙, 질서와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 생각은 창의적이다. 정의하는 생각이 나를 만든다. 나는 비전을 두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크게 생각하고 깊이 느껴라. 자, 이래서 기쁨, 치유, 떨림으로 선사하자. 그래서 즐거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생각을 모두가 갖도록 그렇게 전해야 할 것이다.